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면 너희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풍성함이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몰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차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하나의 풍성한 모습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풍성함이 필요한데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풍성함. 이 영적인 풍성함은 세상 것과 전혀 달라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뛰어넘어서 내면의 진정한 만족감이 넘치는 삶을 갖다가 영적인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함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충만한 역사, 이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한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드리니까 어젯밤 잠 못 자서 꼬박꼬박 좋은 사람들 찬양 하나 부르시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영적인 풍성함은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 것이 영적인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만족감,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함을 통해 얻어지는 풍성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갖다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풍성함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뭐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삶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세상적인 모든 너무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갖다 흔들어 버립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깨뜨리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시간 쫓기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이 잘못된 감정이 이 속에 있게 되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이 잘못된 분노가, 내 마음에 쓸데없는 이 질투함이, 원망함이,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 나쁜 습관과 이런 그 중독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흡연이나 또한 음주나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치게 만들어서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질까요? 염려병. 다시 염려병. 이 염려병은 영적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염려가 뭘까요? 이 염려를 매일 나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음을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그 마음이 쪼개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 염려를 worr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orry라는 얘기는 물어뜯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사오셨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을 붙인데 메리야 그래요. 메리는 뭐냐면 예쁘다 그런 뜻이에요. 메리 불렀어요. 근데 교회 가다 보면 교회 옆에 교장 선생님 집이 있는데 거기는 진돗개를 키웠어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진돗개 이름은 워리. 물어뜯으라는 얘기예요. 물어뜯으라고. 근데 이 워리라는 이 뜻이 바로 염려예요.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콱 물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 이 염려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 될 수가 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단축시켜 버리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염려가 이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을 서서히 죽인 느린 형태의 사살이다 이겠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작은 염려가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삶의 모든 전체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35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참전한 그 자식 남편 때문에 뒤에 모든 가족들이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경험이나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5가지 모습으로 염려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염려예요. 재정이 좀 돈이 없다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에 끊임없는 이 걱정거리가 바로 일반적인 염려 가운데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것이 두 번째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조그만 경미한 어떤 그 조짐만 일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증상만 있어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세 번째 건강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기도가 자기가 정해지게 되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염려하고 아마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한 사회적인 염려 속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인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완벽하게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그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실수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염려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성도 신앙생활할 때 고정관념의 틀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에요. 아주 모든 일을 갖다 포기하게 만들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어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일도 못해, 나는 봉사하지 못해, 활동하지 못해, 이런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전혀 봉사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해, 이 열등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리미리 자기 마음속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매주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딱 만들어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쓸데없는 염려를 끌어들여가지고 고정관념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도 사탄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준 위로의 말씀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따라서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 산상보훈 6장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6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14번 들어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 5번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1번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것이 13번 들어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이 7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가 56번 들어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가 14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구석구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가 6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3가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따쓸까요? 불필요하다. 다시 불필요하다. 오늘 본문 6장 20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네가 염려한들 그 길을 한 자 30cm를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주석에 보게 되면 내가 염려한들 내 목숨을 더 길게 내가 목숨을 1시간 정도 더 연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한들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100% 가운데 75%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15%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100%가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면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염려 자체가 불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 시론 가운데 아서 뱅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그분이 써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마음속에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그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월요일날 막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글씨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거기다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화요일날 또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또 써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목요일날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또 집어넣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를 지나가면서 염려거리를 다 집어넣고 수요일날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염려한 게 뭔가 이래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은 옛날에 이미 다 된 걸 가지고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또 지나간 일 때문에 괜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쓸데없는 염려네.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종이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종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쓸데없이 내가 염려를 했구나. 염려는 주님 하신 말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해롭다. 따라서 해롭다. 염려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 이 말은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 만차가 귀찮은 상태를 갖다가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의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하얀 쥐를 잡아서 철창에다 딱 집어놨습니다. 집어넣고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가 쓱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쓱 지나가니까 거기 있는 이 쥐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공포에 떠는 거예요. 3일쯤 지난 다음에 이 쥐들 갖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쥐들이 위궤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다시 또 하루에 또 한 번씩 쥐를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다시 검사해보니까 위에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러더니요, 얼마 지났는데 다 이 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해로운 일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가게 되면 뱀수리 나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이제 그 새들이 그 나무에서 일뛰고 막 짹짹거리고 날아다니고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뱀이 싹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는데 여기는 새가 뱀하고 눈이 탁 부딪히게 되면 힘이 쭉 빠져가 뒤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뱀이 가지고 싹 잡아먹는 거예요. 눈만 맞으시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수리 나무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염려병에 걸리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되고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 그 자체가 병들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쓸데없이 저 한 달 후에 걸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후에 걸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그대로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그 염려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 불안함 때문에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여기는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만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만일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게 되면 주님 얼굴에 똥칠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 하고 그가 잠을 자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왕 던진 틀불도 하나님 다 입히는데 하면 넣을까 보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쓸데없이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너희가 이 염려는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내일은 난 몰라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험한 길 가봐도 끝은 없네요. 주님 예수 팔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3절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날 모르지만 내가 주께 모두 맡긴 순간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염려는 불신이에요. 염려는 불신이다. 오늘 6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으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작은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야. 자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쓸데없이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볼 때 아주 급한 성품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쪽으로 볼 때는 다정다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의 리더자로 앞장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파도가 막 일어나 배가 파손할까 되니까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 예수를 팔려는가 이것 대한 염려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다 16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간다는 그 말 때문에 노심초사 염려 속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신앙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나 초대교회 베드로전서 쭉 쓰게 되는데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과거에는 자기 염려를 다 끌어안고 고민해 왔지만은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다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바로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염려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준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께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께 맡기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큰 병을 운영하는 민병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했어요. 교회 생활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이 박사님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특히 기적을 얘기할 때마다 안 믿었어요. 아주 그때가 되면 귀를 막고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는 환자를 돌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더니 이분이 갑자기 건강 회복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는 이제 금방 며칠 나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느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날 이 박사님이 치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랜 몇 년 동안 이 칠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병에 대해서 의술을 해봐야 아무 별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고통을 이겨내야지. 근데 한 7년쯤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기도해 본들 나 것도 아닌데 뭐하러 기도하냐. 두 번째는 나처럼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그 부인이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이 치질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밑줄에 본 전에 한번 기도해보자 염치없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점점 이 아픔이 사라지더니 일주일쯤 되니까 싹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름이 나오면 이 구멍을 메워주면 안 되니까 더 다음에 이 수술이 힘들 때 자꾸 의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지나도 괜찮아요. 두 달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박사님이 아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하는 일이 생긴 것은 기도의 거리가 된 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놓으면 시편 55편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혼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한 거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 더 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경험과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의 해결함을 기대한 자들에게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집을 빙빙 돌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오늘 구석에 코로 밀어넣어서 믿음을 자꾸 식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주께서 우리의 도움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분이 써 놓으셨는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를 나오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 몽골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몽골 이레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이 빌럴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으로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귀가 멀고 벙어리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 치유를 받아가지고 말하게 됐던 이런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들어왔으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소를 이제 돌본 가운데 이 소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머릿속에 내가 이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갈 것인가, 자기가 막 고민하다가 에이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들판을 가질러 가지고 뛰어가지고 예배를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적을 쫓아간 그 벌레라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께 설교 가운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자기 실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물 놓고 나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들이 자기 집으로 온 것을 교회 마당에 전부 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고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전폭적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열매가 얻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는데 내가 전폭적으로 주께 맡길 순간 주님 친히 함께하사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꾸자.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은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했던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트럭을 보게 되면 앞에 엔진 부분에 차가 있고 뒤에는 큰 이제 밖에는 큰 이런 그 뒤에 트럭이 있습니다. 앞에 엔진 거기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딱 운전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저절로 무슨 짐을 싣더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앞을 향해서 계속 믿음을 달려가게 되면 뒤에 있는 내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은 저절로 다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앤드루 보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신앙의 원칙을 세 가지를 그는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삶의 목표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꿇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일하지 않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뭘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 다른 책을 절대 읽지 않겠다고 그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볼 때는 기팍스러운 모습이에요. 수험 같은 생활이면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귀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산증거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영적 장애물 가운데 염려가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덜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장애물은 염려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사 도사 기도의 영역 허락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맡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 뜻대로 살기 합당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